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왜 환난이 오는가? 저는 오늘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이란 말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은 고생스러운 일이나 고초 또는 궁핍이나 곤궁할 때, 고생이나 박해가 올 때, 압박이나 재난이 오고 시련이나 고민거리, 가혹한 운명 같은 것을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 환난은 대개의 사람들이 모두 겪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에게는 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옵니다. 지혜의 공화라든지 높은 사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안 오는 것 아니고, 또한 나는 너무나 없고 가난하니까, 잠자리도 없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니까 내게는 환난이 없겠지, 아니에요. 빈부의 격차라든지 지혜의 고와 학식의 많고 적음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불신 간에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이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이 있으셨고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으셨고 예루살렘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환난은 차별 없이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환난은 지금도 그렇게 기세를 꺾지 않고 교회나 우리들 성도들에게까지도 그렇게도 모질게, 그렇게도 끈질기고, 그렇게도 매몰차고, 그렇게도 냉혹하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허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환난이 오는가? Why is tribulation coming? 그 성스럽기까지 한 그 신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림으로 우리가 오는 환난을 이겨버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환난이 오는 그 이유를 아시고 오히려 그 환난들로 인해서 인생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여러분 great 이라고 여러분 옆 사람 해보세요. great. 옆 사람 보면서 great. 최고의 사람이 되자. 또 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에게 왜 그렇게 환난이 올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본문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rely God,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그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놀러가다 당한 환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일생을 바쳐서 나갔는데 그때도 환난이 왔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환난이 왔던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 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서가 깨닫고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환난이 오는 것은 믿거나 기대할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까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들 내가 내 자신을 봐도요 너무나 이게 한심스러워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적들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마다 자기가 성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적군 한 가운데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명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윗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한 고백이에요. 이유죠. 나훔서 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주 비수같이 때로는 못같이 아니면 찌른 가시같이 자극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훔서 1장 7절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아시는가? 누구를 알아주시는가? 이 아신단 말을 찾아보면 우리 케어한단 말 많이 하죠. 돌봐주시고 관심을 갖고 간호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맡아주시고 마음을 써주시고 때로는 선사들 보내고 사자들 보내서 시중을 뚫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 그렇게 아신다.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을 아시군요. 내가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군요.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는군요. 의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21편에도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지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느니라.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가뭄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은 나무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7편 8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내 자신도 못 믿고 알고 보면 우리가 사랑할 따름이지 부모들이 자식 버리는 부모들 많아요.
자식들, 부모 버린 자식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사울왕이 되기 전에 된 후에 다시 제2차 이스라엘 2대 왕을 뽑을 때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 앞에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만 쏙 빼놓고 다른 아들들만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놓고 누가 왕이겠습니까? 다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이 없어요. 지명하신 왕이 없어요. 또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아차, 내게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왕제였어요. 그리고 안수와의 왕을 세우시죠. 그때 다윗의 아비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 중에서 제일 미흡고 제일 보잘것없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을 들러내보내서 양을 치게 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바로 그 고백이 거기에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환난이 오는 것일까요? 큰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여기 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지독한 아주 나쁜 위험이나 위기를 쓸 때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죠. 우리들 인생에 그렇게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들 영혼이 멸망이나 큰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마치 미리 면역력을 키워주는 예방주사와 같다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 그래서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가끔씩 우리들에게 그런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되므로 큰 사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에도 보니까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그 끝날에 와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난이,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 안 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근데 환난 끝날에야, 환난이 끝난 그날에야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소망의 밑거름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바로 뭔 거였더니 환난이었더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10일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길지는 않아요. 계시록 7장에도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을 보니까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 희게 되었더라. 환난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명약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환난이 올까요? 세 번째는 감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 너희들이,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들이 당한 환난을 알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잘못돼서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마치 더 큰 감사를 배우게 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고 진정한 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미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해서 1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35억 정도의 상당한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큰 교회 건물을 스스로 버리고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신문에 소개되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교인들 수는 많아요. 한 2,000여 명 되는데 미국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입니다. 양충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예배당에서 불편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아무 예배 시설도 갖춰주지 않는 썰렁한 학교 강당에서,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하는데 이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허용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도들이 발탁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교단에, 이런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도 탈퇴하고 그 교회 건물 135억짜리 그 교회 건물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마치 출애굽하듯이 예배당 건물을 버리고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고 그래요. 교사와 예배위원들은 주일 크고 작은 예배들을 위해서 오전 7시부터 미리 나와서 여러분 움직인답니다. 우리도 10시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만 강대상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헌금함, 방송 장비,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것들을 트럭 한 대에다 싣고 그리고 승용차 10대에다 나눠 실어서 동원해가지고 매주일 불편하지만 옮겼다. 강대상을 없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싣고 다니면서 매주일만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불편하지만 성도들은 항상함도 힘들거나 번거롭다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지난 날의 안일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더 크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먹어서 정말 부끄러움 받았어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 2,000명 모이는 미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 안락한 소파 하나 없는 강당에서 간이의자, 여러분 앉고 있는 간이의자, 거기에 앉아있다가 등단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희는과 환난을 통해서 진짜 감사를 표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자 딱딱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자도 한번 못 앉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49세 되는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단을 후회하지 않는다. 훗날 측량치 못할 큰 영적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광야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 성도들은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 평일에는 갈 수 없으니까 동네 카페나 빵집들을 전전하면서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17살 먹은 어떤 청년, 그 교회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필그림 선교교회가 증명해냈다. 불편함과 평안함은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며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요 4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은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랬나요? 내가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교회.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광야 생활과 같아야 되죠.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라 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새가 만약에 날개가 짐이다 무겁다고 하면 그건 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은 고생이나 몽해가 찜이 아니라 오히려 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삶이 힘들다면 그것은 낭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특권이고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나 신앙생활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전에는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이게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내게 더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대형 교회들의 비리들이 폭로되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말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감사를 이루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승리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교회 짓는다고 여러분 건축원금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예수님께서 터를 잡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 가서 앉아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은 누구 집 다락이 있을 것이다 가서 좀 빌려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성도들을 많이 구원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속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교회 하나도 없는 아무 여러분 재산도 없는 교회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게 축복이에요. 영적인 교회예요. 주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후 3년 반이죠. 교회 시대인데 이때 교회가 광야로 갔더라. 교회가 서 있을 곳은 광야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그 여자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보면 큰 산들이 있는데 생장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선을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그 밑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 위에는 하나도 나무들이 못 자라요. 생장할 수 있는 한계선. 그런데 그 한계선에 보면 무릎 꿇는 나무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죽었다 살았다 한계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살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죽어요. 그곳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다가 악기를 만들면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 나무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든지 바다니니 같은 수억짜리 되는 그런 바이올린을 그런 나무로 만든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어때는 죽은 것도 같고 때는 어때는 살아있는 것도 같은 그러면서 죽었다 살았다 반복해서 그렇게 견디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정말 내가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소리, 그런 찬송 소리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너무 안일하거나 평안한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광야예요. 광야. 그럴 때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럴 때 감사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환난이 오는 것일까요?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환난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고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매우 힘들게 사는 자매가 있었대요. 그 자매는 부모님이 병들어가지고 병수발 하느라 힘들었어요. 남편은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도박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크다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주님은 목 쓰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을 안 보세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서 가볍게 좀 해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시더랍니다. 그 자매는 가면서 3번씩이나 요구해서 십자가를 아주 짧게 잘랐다고 그래요. 한결 가벼웠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쫙 펼쳐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크다는 십자가를 강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저쪽 편으로 그냥 빛이 찬란한 곳을 툭툭툭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매는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가 짧았기 때문이에요. 편안했지만 짧았어요. 그 자매는 후회하면서 강가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음성을 들은 그 자매는 뉘우치면서 아멘하고 소리쳤는데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너가야 할,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다리와 같은 것이죠. 길다고 무겁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2 음식이 곧잘 등장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쓴 나물이고 하나는 삶은 달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쓴 나물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삶은 달걀은 왜 그럴까요? 식품 중에서 다 삶으면 고사리도 물러지고 모든 게 물러지죠. 그런데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달걀이라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지자라고 해서 달걀을,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그래요. 우물에 빠진 늙은 당나귀가 흙으로 이렇게 묻으려고 하자 그 흙을 털면서 그 흙을 밟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다의 적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태풍이었기 때문이에요.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놓아야 여러분 적조가 없는 것이죠. 초보 서퍼들과 프로 서퍼들 뭐가 다릅니까? 초보 사공이나 프로 사공이 뭐가 다릅니까? 초보들은 바람이 불면 안 나가지만 프로 서퍼들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이 일면 오히려 뛰어나가서 즐긴다고 그러죠. 아마추어와 프로가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좀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욥기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을 알지어다.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된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환난 중에 있어요. 시편 50편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환난을 피하거나 당하지 않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환난 때문에 생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처럼 더 큰 세계를 만나고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진리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환란이 닥쳐오면 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아이고 너무나 힘들더라, 뭐 의자도 딱딱하고 아이고 뭐 그냥 불편하더라. 아니면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일할 곳을 만났구나. 정말 개척해야 할 것 같고 정말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일할 것이 많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일할 곳이 눈에 보여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끔씩 우리 인생들에게 원치 않는 손님처럼, 때로는 반갑지 않는 방문객처럼 찾아오는 그런 환난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생을 더 깊이 알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면 참새들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모두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오히려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창공에 날아오른다고 하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환란을 숨기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 사도의 환란 극복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시라 한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 큰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 큰 감사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환난이 우리로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때로 가끔씩 찾아오는 환난이 얼마나 고맙고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손님입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고귀한 방문객이고 여러분 얼마나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고객인 고객. 여러분 환난을 고객으로 삼으세요. 자기 고객들이 오면 장사하는 사람 좋아하죠. 마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환난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께서는 그렇게 환난을 못 이기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도들을 이해하시고 이전보다 더 오래오래 씩씩하게 사셨다가 모두 천국 가는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